기도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더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 기도가 자꾸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어떤 내면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로 자꾸만 내면화되는 것.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고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사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돌 앞에 가서 빌고 혹은 바다 앞에 가서 비는 것이죠. 우리가 비는 것과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돌 앞에 가서 빌고 또 바닷가에 가서 비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열심이거나 사람의 간절함이에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언제 그 바다나 그 돌이나 그 나무가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다가 힘들면 와서 기도해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나무나 돌 앞에 나가서 비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니 이것을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지 그 동네 정자나무가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뒷산의 큰 바위가 우리한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언제 그 바위가 우리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위나 나무나 바다가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없고 그건 전적인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언제나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고 사람의 헌신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재물을 쌓아야 된다든지 재물도 많이 쌓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많이 내면 신이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전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거예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우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도 왜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믿음이 생겼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차이는 무슨 차이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즉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돌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빌어야 됐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 문이 하루라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2년을 감옥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감옥이 문이 열리지면 요셉은 영락없이 또 다른 집에 외국인 노동자로 가야 되겠지만 2년이 있다가 문이 열리자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무릎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기도의 언약,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하반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기도는 이 땅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귀한 거지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기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은 하늘의 열쇠구나, 천국 열쇠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쇠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면 열쇠만 주고 사라지셨을까? 아닙니다. 열쇠를 주신 주님이 존재합니다. 아멘. 열쇠를 주신 주님이 존재한다는 것.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의 골방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큰 방입니다. 아멘. 기도의 방을 지키면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하늘 창고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창고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들어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9시에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저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균 하루에 한 100명쯤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저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을 얻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기도자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듣는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과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100%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자꾸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처음 기도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많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기도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얘기만 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할 때는 만나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말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 말하면 왕따 된다. 내가 절대로 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변의 시선과 말들이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이 조롱했지요. 그런다고 뭐가 되냐? 많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의 놀라운 영적 원리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되게 전적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전적인 축복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금식을 명하시고 40일을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40일 동안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50일 기도학교의 기초가 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을 사람과 세상에게 맡기지 마시고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우리는 기도해도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쭈었다 그랬죠? 자, 그 사건은 이런 거지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지요. 주님, 왜 우리는 기도하니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주님은 귀신이 나갑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의 답이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귀신 들린 것, 귀신 들린 것. 이 귀신 들린 것은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언약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저 이 제자들처럼 그저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영적인 권세를 이기는 지경까지 나가는 기도가 쉽지가 않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수준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불을 피우는 것에 비교하면 어떤 분들의 기도는 불을 피우는데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나와. 지금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불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불 피우고 있어요. 불을 피운다 그런데 불은 안 나고 연기만 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맵고 눈물이 나오고 불을 피운다고 피우는데 불이 안 피고 연기만 나고 끝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연기만 나고 불이 안 피어. 불이 안 피어. 두 번째, 기도자들은 불이 활 타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활 타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불이 숯덩이가 되어서 정말 불꽃은 사라지만 가장 강한 불이 남아있는 게 숯불입니다. 은은하긴 하지만 가장 강한 불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도이다.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불을 피우는 연기 나는 기도를 넘어서서 불꽃이 활 타오르기를 바라고 이 불꽃이 타올라 차고 넘쳐서 이제 정말 붉은 숯덩이와 같은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 흉내는 내었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갈급해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저 흉내 내는 것에 머무르고 불을 피우다 마는 기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다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 기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열심을 내는 게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먹는 모임, 놀러 가는 모임, 신교하는 모임에 열심히 다닙니다. 뻔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도를 하자고 하는 열심을 넘어서서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배우고 가르쳤어. 이제 이 불을 피우다마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불이 타오르고 그 타오름이 붉은 숯을 만드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실로 우리에게 기도가 소중한 것은 기도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기도만이 오늘도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기도만이 사단을 이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복음의 권능과 영광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과 귀신으로 인하여 미혹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가느냐?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침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류의 기원으로 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의 인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달라졌느냐?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달라졌다고 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졌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됐냐 말이죠. 왜 인류의 역사를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느냐? 많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귀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예수 이후에는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적인 해방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락없이 오늘도 우리는 귀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부적을 갖다 붙이고 귀신을 쫓는다.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부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의 수하라고 하는 귀신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래서 귀신에게 이 사람은 당신 자녀니까 잘 봐달라는 얘기고 집집마다 부적을 문 앞에 붙여놓는 이유는 이 집은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영역 표시해 주어서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굿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굿이고 부닥거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이 땅에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길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적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진정한 힘은 뭐냐? 우리가 오늘도 사단과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유가 뭐냐?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기도했을지라도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소리 내어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면 모르던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은 평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다르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임이 다 벗어지더라. 오늘 성경에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사자굴소까지 넣어도 기도하면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리고요. 그들이 아무리 모압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를 푸른 불에 넣을지라도 천사가 지키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 시로 곧 힘을 얻어서 걷더라. 힘이 얻었어. 기도는 힘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연약하고 공고할지라도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입니다. 소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24시간 릴레이로 40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다 떠난 깊은 밤에도 새벽 1시에도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 부르짖는 종들은 쉬지 않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제단의 기도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은 채워지고 능력은 채워지고 능력은 채워지고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때와 시를 주께서 정하시니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